257장, 찬송가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함께 부르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법외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3절 부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
비로소 죄함 얻었네. 아멘. 찬송 183장,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 찬송 부르면서 우리의 모습들 주님 앞에 겸허히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한 장만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13장, 찬송가 413장 내 평생 가는 길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만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회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더 깊은 예배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기도 드림으로 5월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의 또 시작이며 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제약이나는 복된 주일 예배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또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하신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4장, 찬송가 44장 지난 일해 동안에 함께 부르겠습니다. 지난 일해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게 하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성신앙도 교동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9번 시편 15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535장 주 예수 대문 밖에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지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며 류관은 그 이마들 없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람.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노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정종배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깨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에 나와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또한 교만하고 죄악 가운데 깨져지고 넘어집니다.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우리 죄악된 상한 심령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문 대통령이 코로나 이후 해외 첫 방문처인 미국에 가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코로나 백신 지원 등 여러모로 애쓰고 있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이 주시는 회복케 하시는 회개와 말씀과 기도로 코로나 질병을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의 고통과 슬픔을 나누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의 때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오늘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함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사 말씀 선포될 때 모든 성도들이 위로부터 내려온 축복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그랬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1편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905페이지 시편 141편 3절 말씀입니다. 오늘 짧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합독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41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예, 오늘 주일 맞이해서 대면 예배로 또 비대면 예배로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 일까지 저희들이 광고를 해서 이제 교회 십자가 또 등 앞에 있는 교회 명판 그 등 또 수리와 또 장한종 선교사님 또 현지에서 또 콩팥 또 신장 문제로 인해서 콩팥이 아니죠. 담낭 이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또 수술 필요가 있었는데 또 그 수술을 하기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또 뜻을 같이 해주셔서 목적 헌금으로 또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또 우리 교회 또 수리도 또 잘 마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선교사님께도 목적 헌금 잘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려울 텐데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또 선교사를 또 현지 사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동참해 주시고 괜히 또 너무 짐을 지우지 않았는가 또 죄송한 말씀을 전하면서 또 감사를 전해달라고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동참해주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동참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어떻게 세워나가고 누릴 것인가 그 가정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좀 집중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는 이 말, 입술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맞벌이 하는 그런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제 아내가 이제 직장 생활도 하고 또 육아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힘들어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오늘 야근을 해야 되는데 피곤한 목소리로 전화를 한 거죠. 야근을 해야 되니까 아들 좀 잘 챙겨달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탁을 받고 남편이
최대한 빨리 퇴근을 해서 유치원에 가서 아들 픽업하고 데려다가 아들 씻기고 또 저녁 먹이고 유치원 숙제까지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잘 봐줬습니다. 근데 가끔 하는 일인데도 이 아들 챙기는 것이 너무나 정말 힘든 일이었다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설거지까지 하고 나서는 이제 겨우 이제 숨을 돌리려고 아들하고 같이 이제 거실에서 TV를 보는데 마침 해외 토픽이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해외 토픽에 미인 선발 대회가 소식이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쁜 그런 여자들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토픽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 마침 그 아내가 퇴근을 하여서 들어온 거예요. 딱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니까 이 남편이 또 자기 어린 아들 데리고 화려하게 치장된 여자들 이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한숨이 확 나온 것이죠. 이제 이 남편이 무심코 이 변명을 딱 대려는 순간 아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에게. 아빠, 미인 대회라는 게 뭐야? 이제 순간 당황해가지고 남편이 이 아빠가 대답을 합니다. 그거 가장 예쁘고 가장 착한 여자에게 주는 그런 상이야. 라고 엉겁결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대답에 아들이 엄마를 쳐다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엄마, 그런데 엄마는 왜 저기에 안 나갔어? 그 말에 이 엄마가 그 피곤했던 표정이 싹 사라지고 한바구음을 지으면서 아들을 꽉 껴안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이런 말 한마디에 어떻게 보면 아들의 말 문장이 길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 말 한마디에 용기를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일어설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근데 반대로 말 한마디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연약한 인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아주 짧은 본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잖아요. 근데 이 시편 141편을 기록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사람이 다윗이에요. 시편은 다 다윗의 시는 아닙니다. 고라자손이 쓴 부분도 있고 또 모세가 쓴 부분도 있고 그걸 모아놨는데 오늘 읽은 부분은 다윗이 쓴 시예요. 근데 이 시를 쓰고 있는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악한 자들이 그 악한 일에 자기를 동참시키려고 타협시키려고 유혹을 하기도 하고 협박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누명을 씌우고 오해를 불러일으켜가지고 다윗이 아주 억울한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억울한 상황 아마 다 처해보셨을 거예요. 속 터지는 상황 처해봤을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 그런 억울한 상황 분통 터지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말문을 통제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오늘 시편 141편 이 3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억울하고 그래서 분노가 이렇게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저주의 말로 맞서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간구이고 화난 감정 때문에 무심코 뱉은 말로 인해서 악을 행하지 않도록 자기의 입과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저랑 친한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너무 속상해서 전화를 주신 거예요. 오랜만에 만난 사람인데 아주 그 사람이 좀 폭력적인 분이에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자기가 그동안 안 보인 게 교도소
들어갔다 와서 1년간 이 대전교도소 들어갔다 와서 그렇다고 하면서 너 힘도 약하지. 아주 유치한 말로 자기를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너 나한테 지지? 50이 넘는 사람인데 너 나한테 지지? 그러면서 막 이 협박하고 시비를 거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자기가 맞서고 하면은 그 다툼에 휘말릴까봐 그냥 주랭랑 쳤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괴로운 것이죠. 자존심도 상하고. 이 남자로서 누군가 막 자기를 말로 막 긁었는데 그걸 참는 것이 사실은 쉬운 거 아니잖아요. 막 자존심이 상하고 분통이 터져가지고 저에게 이제 전화를 한 것입니다. 그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분입니다. 괜히 그 말다툼에 휘말렸다가 그 사람이 또 이렇게 주먹을 잘 맞게 쉽게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도소 들어갔다 온 건데 어떤 여자를 들여다받았어요. 막 말이 안 통하니까 그 머리로 들여다받았다가 교도소 들어갔다 왔는데 이제 그렇게 될 거 뻔히 아니까. 또 그리고 말다툼을 해서 뭐 말로 이긴다고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그렇잖아요. 말다툼을 해가지고 이긴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탄이 틈타기가 너무나 쉬운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그냥 36회 주랭랑 그 자리를 그냥 자기가 자존심 상하지만 화가 나지만 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요 그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분통 터지는 상황 가운데 악한 말을 해가지고 이 악한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 이 악한 말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없다는 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그 생각이 드러나는 그 말의 문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지킴이를 세워주시고 자기 입술을 이렇게 봉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 그냥 모든 행동뿐만 아니라 모든 말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잘 드러나는 성경이 본문이 여러 군데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한 부분을 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인도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곳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없다.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해내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며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을 반드시 너희들을 위해서 주겠다고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본 거예요.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안악 자손들이고 기골이 장대하고 거인이고 그들이 우리를 쳐다볼 때는 메뚜기와 같을 것이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저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맹세하세요. 그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그것을 다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민수기 이 부분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언행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그거잖아요. 마음만 하나님께 예를 득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찬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이 이 말을, 내 말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입술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오늘 같이 우리가 본 시편 141편 3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에요? 입술에 파수꾼을 또 하나님께서 두셔서 그 말을 잘 통제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됨됨이 인격을 나타내는 척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보세요. 좋지 않은 인격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 입으로 하는 그 말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사람이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는 그 하는 입술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너희가 한 말대로 내가 시행하리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냥 던지는 말은 그냥 던져지는 말이 아니에요. 아무 말 대잔치 하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막 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뿐만 아니라 됨됨이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그것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는 말 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하면서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말 한마디 영향력이 매우 크죠. 부주의하게 던진 그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이 말이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허공에 퍼지고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듣고 계셔서 이 말대로 되게 하신다라고 우리는 그걸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그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힘을 주고 내가 하는 즐거운 그 사람을 그래도 세워주는 그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때에 맞는 아주 귀한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그 바른 말보다도 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교인인 것입니다. 성도인 것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는 바른 말만 하는 곳이 아니라 은혜로운 말을 많이 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매일 바른 말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 만나가지고 지적하고 왜 이렇게 살지 못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격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반응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바른 말만 하면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경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서로를 향해서 바른 말만 해보십시오. 말 그대로 속된 말로 꼰대가 돼요, 꼰대.
누구 만나면은 지적하는 말만 하고 그냥 옳은 말, 그런 바른 말만 하면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바른 말, 바른 것, 옳은 것을 사실 모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알고 있어요. 아는데 그것이 잘 실행이 되지 않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운 말을 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인 것입니다. 바른 소리, 바른 말만 하면 우리 모두 사실 지옥에 가야 돼요. 하나님의 바른 말 한마디면은 사실 이 순간에 불이 떨어져야 되죠. 우리 모두 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갈 수 있는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로운 말을 흘러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격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긍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우리가 하는 말, 입 바른 말, 우리가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누군가에게 우리가 말을 할 때 바른 말은 한 5에서 10, 그리고 대부분 90%는 은혜로운 말을, 그 사람의 장점을 더욱더 북돋아주고 그 사람의 못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하는 부분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사람은 바른 말만 가지고 지적한다고 해서 수정이 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지고 성숙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늘 은혜로 지켜주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만나는 그 사람에게 바른 말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을, 우리가 받은 은혜의 말을 그 사람들에게 해주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칭찬을 하다 보면은 사실 먼저 칭찬을 하는 우리가 사실 변화가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좋은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나 자신이 더욱더 모든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적극적인 인생관을 갖게 되며 그리고 사람을 얻게 되고 삶이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말씀 앞에서 내 평소에 말하는 내 말의 습관은, 내가 하는 말은 어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 어떤 말을 많이 하는 성도인가 한번 잘 돌아보길 바랍니다. 특히 칭찬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명약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큐티하는 매일 성경 본문, 오늘 본문 말씀도 제목이 이거예요. 잠언 말씀이죠. 칼이 되는 말, 약이 되는 말. 잠언 12장 말씀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잠언 12장 18절.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믿는 사람이죠. 내 말을 다 들으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또 이 귀한 이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인 것이죠. 지혜 없는 사람은 말을 막 던져가지고 사람을 찔러요.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은 그 말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치유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칭찬과 격려, 이것은 기적을 낳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또 칭찬과 격려는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 칭찬과 격려는 사람을 세워주는 놀라운 힘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내 말의 언행심사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때 먼저 우리의 입술은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감사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그렇게 시편에서도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감사의 표현은 그 사람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운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내가 억눌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만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그 말을 듣고 기뻐하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의 입술을 하나님께 감사를 가장 잘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 여러분들 가족분들에게 감사를 많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 또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는 말의 내용과 말투는 어떻습니까? 편한 관계라는, 가족이라는 그런 생각하에 말을 너무 쉽게 내뱉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자녀들인 우리 분들이, 성도들이 많이 앉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무엇보다도 부모님께 감사하는 말을 너무나 기뻐하실 겁니다. 저 같아도요, 저희 자녀들이 사실 저 입장에서 내 자녀들에게 해주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자녀들이 아빠 감사해요. 그 말을 들을 때 어때요? 제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것이죠. 그것이 저를 인정해주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부모된 분들도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어떤 것을 바른 말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자녀들에게 감사하는 말을 많이 고백하십시오. 네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이 너무 고맙단다. 내 아들로 내 딸로 있어줘서 너무 고맙단다.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 안에서 감사의 말이 더욱더 많아지겠죠.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은 물질에 있지 않아요. 사실 물질은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이 천국 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서로 배우자가 서로 감사를 고백하는 말을 하고,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고맙다는 말, 감사하는 말을 할 때 그 가정은요, 행복이 가득하고 천국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좋은 5월에 이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가정의 행복의 달이라고 하는 이 5월에 좀 가정 안에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내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내 부모님에게 감사의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가정은요, 그 가정이 천국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냥 또 하는 말이네 라고 그냥 지나치시면은 여전히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바른 말만 하면 지적하는 그런 냉랭한 그런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감사의 말을 고백할 수 있는 천국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직장 동료, 여러분들 또 자주 만나는 그분들에게도 여러분들 감사의 말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관계가 개선이 되고 사람을 얻게 되고 행복한 직장 생활, 행복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입에 단속을 하기가 너무나 어렵잖아요. 화가 날 때, 감정이 북받칠 때 또 쉽게 이 말이 내던져질 수 있잖아요. 이 다윗의 간구처럼 하나님,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제 입술의 문을 닫아주십시오. 이 내 입의 말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잘 적용하시고 순종하셔서
풍성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저에게 해주신 이 말씀을, 이 단순한 원리지만 순종하기 쉽지 않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행복한 가정 되게 해주시고 행복한 인간관계 되게 해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을 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배우자와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은혜의 말씀에 저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주님, 너무 지적은 쉽게 하지만은 주님 칭찬하고 인정하는 그런 말은 잘하지 않는 저의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긍휼을 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는 그런 말이 사람을 인정해주고 주님 그 사람을 격려하고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 저의 언행심사 하나님이 지켜보심을 알고 말을 함부로 내뱉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자신을 돌아볼 때 바른 말, 옳은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은 사람들을 살리고 격려하고 북돋아주고 칭찬하는 그런 말은 잘 하지 못하고 있는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늘 은혜를 공급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서 우리의 마음과 또 입술을 통해서 새나가는 그 말들이 누군가를 지적하고 옳은 말만 하는 말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나를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드러내며 흘러내게 하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있는 그 곳이 그 가족 공동체와 교회와 그 어느 곳이든 나로 인하여서 생명을 전해주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주님 천국을 확장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믿음의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 우리 가족들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가정을 주께서 복 허락하여 주셔서 서로 칭찬이 풍성하고 서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격려하고 위로하고 품어주는, 그래서 작은 천국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몸된 한 몸으로 불러주신 우리 소망 가족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서로를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북돋아주는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분쟁이 사라지고 천국을 풍성히 누리는 또한 확장하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59장, 찬송가 559장 4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드려진 예물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귀한 예물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담아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또한 경외하며 정성껏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성도들이 있는 어느 곳이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귀한 성품과 말을 하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여러 말 못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 그 성도가, 그 가정이 놀랍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함께 기뻐하며 행복을 누리며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에 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말씀 나누어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의지하여서 우리 같이 축복송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것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의 입술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함으로 그곳을 천국으로 만드는 그런 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돌아오는 주일에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시면서 또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5월은 행복한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가정을 새롭게 세우는 기회로 삼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보에는 언급하지는 않았지만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유영주 장로님께서 몸을 좀 다치셔가지고 대퇴골이 골절이 되셔서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셨어요. 이제 그러셨다가 입원해서 이제 치료받고 회복하시는 중에 또 이렇게 드신 음식물이 폐로 많이 미유입이 돼가지고 폐 염증이 좀 심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좀 이렇게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종에 있는 NK병원에서 입원하셔서 치료 받으시다가 이제 오늘 아침에 충남대병원으로 또 이송 중이라고, 충남대병원 응급실로 옮기는 중이라고 이렇게 노건사님하고 통화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아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걱정스러우셔서 너무 우리가 다 막 전화를 하시면은 전화를 받기 어려운 그런 경황이 없는 상황인데 전화를 받으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꼭 기도해 주시고, 그래도 좀 마음을 전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우리가 알고 기도하고 있다, 힘내시라고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또 회복시켜 주심을 우리가 같이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구원자요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주일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주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그 말로써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간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